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선언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 믿었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거룩한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심판의 의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2절 말씀을 통해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곳에서 숯불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숯불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숯불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행해진 부정한 죄악된 모습들 모두 이 불꽃을 통하여 태워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후에 이 거룩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4절과 18절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고 18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불로 태워지는 것 외에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험들을 합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서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사명주의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믿음을 사명주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주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 맡겨진 직분,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해졌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주의에 물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과 섬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새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져 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섬김과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최우선도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에 먼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최우선되는 삶이 되기를,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